얘는 함성이에요. 네. 함성을 지르고.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들고. 너무 귀여워요. 네. 오물오물하면서. 잘도 먹어요. 근데 얘들이 또 그냥 하나만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 급하면 이 옆에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그 되게 귀엽죠? 네. 근데 이제 도토리를 숨기는, 다람쥐가 숨기는 건 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숨겨둬요, 이렇게. 맞아요. 옛날에 산에 좀 다닐 때 보면 이제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깔아놓고 있으면 도토리가 와. 그리고 도토리가 아닙니다. 다람쥐가 막 불러오죠. 다람쥐가 와가지고 도토리를 숨겨놓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봤어. 내가 봤다.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생태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숨겨놓은 장소를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 위를 쳐다보면 구름이 있대. 근데 구름 밑에 숨겼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덕분에 참나무가 이것저것 자란대요. 그 말이 정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고마워라. 얘기들.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죠. 얘들이 모아봐야 다람쥐가 도토리를 몇 개나 모으겠어요. 그런데도 다람쥐를 보면서 우리들이 참 예쁘다 그러는데 욕심이 없어. 사람은 너무 자기 거로 이렇게 모으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오늘 수업 미가 3강 자의적 신앙의 위험. 재미난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네. 어떤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는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발사입니다. 이게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네. 늘 즐겁게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갈대숲을 지날 때 소리가 들려요. 황금단지 7개 갖고 싶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단지. 황금단지. 네네. 가만히 있었더니 또 그래요. 황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저도 그런 거 가끔 들릴 때 있던데.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갖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를 파봐. 파보니까 진짜 정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단지가 6개를 꺼낸 거야. 열어보니까 다 가득 찼어요. 7번째 단지를 꺼냈는데 보니까 금화가 반밖에 안 찬 거야. 집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임금님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7번째 단지가 왜 차지하는 거야? 너무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금화 하나를 사가지고 집어넣고 이 재미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차죠, 너무. 어느 날 임금님이 머리를 깎다가 이발소를 거울을 통해 보면서 이발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 있어? 네.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 내가 주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와서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예. 그래서 임금님이 혹시 자네 집에 황금단지 7개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네. 아니, 임금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 얘기가 과거에는 나도 그것 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다네. 그것은 채울 수 없고 쓰려고 그러면 쓸 수도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깨비가 현혹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바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허구한 것 같아.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내가 나의 욕심을 차리는 순간 뭐냐면 다른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거든. 내가 먹을 것을 독점하는 순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인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가서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악한 일을 꾀할 생각만 하다가 아침이 되면 그 일을 해치우고 마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네.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있는 그런 삶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꼭 돕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들을 도와. 누굴까를 오늘 살펴봅니다. 네. 자, 미가서 2장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 공부하는데요. 네. 우리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게, 네. 자,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욕망이 있어요. 욕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늘 뭐냐? 나 좋을 대로 하지 않음을 뜻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재미나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둘이 친구인데 권사님들인데 한 번은 한 권사님이 물어요. 암개 권사, 내가 볼 때 권사님 좀 이상한 데가 있어. 뭐가 이상해요? 그렇게 묻자. 과일을 먹거나 뭘 먹어도 안 좋은 것부터 늘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욕심이 나가지고 좋은 것부터 내 차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권사님이 자기 행동이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내가? 그리고 의아해 하다가 이분이 기억을 떠올려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좋은 것은 남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귀가 닳도록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면화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몫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놓고 자기는 좀 못한 거 먹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될 때 여기서 인간다움이 나오는데 네. 욕망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욕망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권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힘이 있어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냐? 또 종교인들의 도움도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도움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을 이렇게 피라미드식의 계층화된 질서로 바라볼 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생각해 보면 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돌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왜 맨날 밑바닥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야. 응? 나도 좀 위에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돼서 이 밑바닥 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벌떡 몸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네. 그 길은 뭐냐? 나눠줘. 고대의 종교인들이 사제 계급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왕이 있고 귀족 계층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 이제 여기 약자들. 밑바닥에 종이나 노예 같은 노예. 계층이 있는 것이 신이 그들에게 풍부해준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이야. 이거는 운명이다. 이것이 운명적 체제니까 운명 혹은 숙명이니까 숙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꿀 수 없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면서 이생망 그 말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야 그게.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죠. 그런데 이 그릇된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숙명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이건 나의 숙명이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내 숙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건 내 팔자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그런 거죠.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하게 될 때 사회 변혁은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나쁜 종교 얘기입니다. 좋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종교의 특색은 기존의 체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종교가 손을 딱 잡고 종교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들에게 보상해주고 이런 체제가 가장 나쁜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권력이 힘을 남용하려고 할 때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재화를 독점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우리가 6절부터죠. 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그들은 탐욕스러운 백성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 예언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세번역 성서는 후자로 택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그들이라고 봤는데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언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언자는 보는 자입니다. 그렇죠? seer. 네. 보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요. 예언자는 누구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예언자는 늘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하지 마. 여기.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건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덴마크의 목사님 가운데 순교자인데 가즈 뭉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나치에 항거하다가 나치에 부역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젊은 목사님입니다. 불과 이제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자들이 해야 할 말은 뭘까? 메시지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 유럽 상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죠. 네. 그런데 가즈뭉크는 그 시대에 설교자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무모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모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이 불의한 현실. 그렇죠. 나치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가즈뭉크는 불편한 사람이 되었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비극적인 그런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시대에든지 예언자는 입을 다물 것을 요구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고 하는 말은 쇠번역은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분노하시는 분 아니고 늘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함이 풍성하고 그런 분으로 여기고 싶은데 네. 지금 예언자를 통해 전파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분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 맞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분노하시겠어?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거, 네. 이게 이제 병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 측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죠. 뭐 이사야 10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이것만 하는 사람이 인기 있기 쉽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중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존재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꿰뚫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에 적응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욕망을 조율해 갈 줄 아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내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네. 그렇죠? 네.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죠. 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명이었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소명입니다. 그죠? 그들은 세상의 모든 모순을 자기 속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절제하며 사는 삶이 사랑의 삶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내 백성입니다. 당연한 삶이죠. 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마치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놓였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의복을 벗겨 빼앗는 사람처럼 내 백성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낸다. 여기 부녀들은 대개 과부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고 전부 뭐 때문에 그래? 자기 확장력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 전쟁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든 과부가 되었든 고아가 되었든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나그네 과부 어린이들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가장 따뜻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들의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지금 미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 잘 모르지만 대기업들이 아주 소규모의 중소상인들이 서야 할 자리에 이 대기업들이 그 상권까지 장악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몫을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 싹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람쥐한테 배워야 돼. 그렇죠. 이 다람쥐한테 배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날 거두어 들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엿어두면 썩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이 썩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참 쉬운 거죠. 이런 상황인데 힘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없는 사람들을 전부 베껴먹는 이런 그 사회체제를 지금 아주 그 미가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 자, 폭력이 성행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그 땅을 오늘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죠? 그곳에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안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샬롬이 없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편안할 안자 쓰고요. 그죠? 편안할 안자. 그 다음에 이제 숨식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렇죠. 와. 애기들 숨 쉬는 거 보면, 이게 애기들 정말 자는 모습 보면 너무 천사예요, 정말 예쁘죠. 새근새근. 안식의 표본입니다. 애기들이. 근데 우리는 안식이 없어. 잠을 자고 나도 평안하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폭력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이 자행되는 곳에서는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폭행의 대상이 된 사람도 그렇고 폭행하는 주체도 그렇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고. 왜 그럴까요? 죄 짓고 왜 못 살까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 죄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되냐? 숨겨야 해요. 그렇죠. 숨기고 싶잖아. 내가 죄 지은 거를 사람들 앞에 떠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 짓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부자유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물에 씌워지는 거야. 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자유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몫을 누렸을 때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은 뭐냐면 부자유함, 안식 없음. 이게 정확하게 네.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일어나 떠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정처 없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담하십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나누어야 할 것들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그 땅은 타락한 땅, 더러운 땅, 더럽혀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안식이 없는 땅,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더럽혀진 땅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을 한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예언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 발효된 거 아니에요? 포도주, 네. 독주 못 먹게. 이건 뭐냐면 취하잖아. 네, 네, 취하죠. 취하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중독되는 건데 이게 중독.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요.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이 까탈스럽거든. 가시가 4개나 있고 요구하는 게 많아. 그래서 아유 힘들어. 그래서 떠나요. 여러 가지 별을 다녀. 이렇게. 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술꾼이 있는 별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뻘개요. 그래서 물어요, 어린 왕자가. 아저씨 뭐해? 술 마신다. 술은 왜 마셔? 창피하니까. 뭐가 창피한데? 술 마시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죠, 이게? 이 순환하는 거예요. 네. 내가 창피하다. 그렇죠. 많이 취하셨네. 많이 취한 거예요. 늘 이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먹는 자기의 행위가 창피해. 이게 창피를 잊기 위해 또 술 먹어. 네. 이게 이 얘기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세상,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안식을 구하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진정한 평화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뭔가에 중독되거나 취함으로 나를 망가게 해야 돼.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예언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예언자가 설 수 없는 세상. 네. 이거는 심판을 앞둔 세상임을 이 대목이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이 안식이 없는 저런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고했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희망으로 끝나. 그래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고 있죠.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들을 모은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루터기.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알죠? 네. 나무를 벼어요. 벼어. 이게 이제 그루터기죠.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나무는 다시금 그렇죠? 새싹을 내게 마련이죠. 내 시골집에 가면은 집 앞에 이제 밭에서 논으로 이어지는 둔덕이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나무 한 그루 큰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쓰러졌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
가슴이 아팠는데 몇 해 전 가보니까 거기에 싹이 나서 다시 올라와요. 그게 이제 놀라운 회복력이죠. 자연이 갖는 회복력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멸망돼야 할 사람들을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모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아끼신다고 한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는 에돔의 성읍인데요. 보스라에는 굉장히 넓은 초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이제 모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말은 복잡하지만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다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양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다시 백성으로 형성되고 있어. 그래서 확자지껄한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의 소음인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살면서 들었던 그 정겨운 소리들 혹시 기억납니까? 뻥이요. 뻥이요 소리도 나고요. 메밀모. 메밀모. 잡쌀떡. 칼가라. 칼가라. 네. 저는 어렸을 때 팽이치기 하고 막 놀고 있으면 엄마가 밥 먹어라. 그 소리. 그런 소리. 또 뭐지? 숨바꼭질 할 사람이 여기 붙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리들. 여러분, 그렇죠. 그리운 소리들이죠. 그런 소리들이 지금은 좀 사라졌죠. 우리 사회에. 자동차 소리로 온종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 자동차 소리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그리운 소리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왁자지껄했던 그 소리들이 가끔 인생길에서 지쳤다가도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골목에서는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야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골목인 집에서 이렇게 살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여름이나 이런 때면은 바깥에 나와서 자리 깔아놓고 맞아요. 돗자리 깔고 평상 놓고 그렇죠. 수박 화채도 만들어가지고 그건 옛날 얘기인가? 정말 옛날 얘기인가? 그런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저희 아파트에 이제 놀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밤 되면은 이 그네를 돌려서 묶어서 열쇠까지 잠궈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엄마 나 저 그네를 타고 싶은데 그네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역에서 물어봤어요. 왜 그네를 탈 수가 없게 저렇게 묶어놨나요? 그랬더니 밤에 아이들이 거기서 떠드는 소리를 싫어해서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그 소음 때문에 싫어가지고 그렇게 묶어놨대요. 정말 각박해졌구나. 많이 라는 생각이 각박하죠. 들어요. 그래도 11시에 타면 좀 소리 나지 않을까요? 11시에 타면 한 8시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우리 옛날엔 다 일찍 잤잖아요. 맞아요. 네. 아쉬워요. 아무튼 그런 그 왁자지껄한 소음,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분노만 하시는 분은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복시키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인데 사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게 참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뭐 같아요 이게? 나무예요. 나뭇잎. 시야. 이렇게 나뭇잎이죠? 네. 잘 그렸다. 어쩜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러게. 저하고 함께 일하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안수 선물로 뭘 줄까 하다가 인사동에 나가서 이제 판화를 한 점을 샀습니다. 이렇게 좁빗한 판화예요. 네? 그런데 이 옆에 이렇게 이제 글자가 적혀 있는데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넘는 담쟁이. 자, 이 담쟁이가 그렇죠. 담쟁이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벽에 그렇죠. 조금 있다가 아주 조금이지만 정말
넝쿨손 같은 거, 넝쿨손 아니고 뭐지 딱 달라붙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벽을 가득 채우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바랐던 것은 뭐냐면은 한꺼번에 이만큼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법복으로 조금씩 진리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걸 드렸는데. 예. 여러분,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어요. 네. 이런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명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절벽처럼 버티고 있는 세상처럼 보여도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담쟁이 잎 하나가 어깨를 겹고 함께 벽을 넘는 것처럼 그 벽을 넘을 때 우리 홀로 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죠. 절망의 벽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주 냉혹하게 이 미가 시대의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었지만 참된 예언자들을 침묵시키고 거짓 예언자들이 세력을 갖도록 만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회복시키는 것처럼 절망의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푸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어쩜 저렇게 담쟁이도 다람쥐도 오늘 다자로 시작하네요. 다들 이렇게 우리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어떤 자연의 어떤 생물에서도 우리보다 정말 나은 점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몫이 아닌 것을 자꾸 착취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절제하는 삶이라는 게 진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인데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자꾸 내 마음을 조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조율해서 진짜 내 것이 아닌 건 과감히 남겨둘 줄 아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네요. 진짜로 아이를 키우면서 막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렇지. 되게 많이 남는 게 수박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수박 한 통을 보면서 자기는 다 먹을 거라고. 근데 한 두 쪽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난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다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미 나한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남겨두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오늘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새들도 그렇고 네. 아까 얘기한 다람쥐도 그렇고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정말 걱정 없이 오늘 먹을 그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건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는 건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가지고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의 만나에 그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하나하나 모든 거에 한번 절제를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맞아요. 저는 꼭 이렇게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부은 거지. 네. 많이 먹어서
욕심부려서 부은 게 아닙니다. 살찐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다 알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할게요. 네, 마무리 우리 다 알아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예. 뭐야, 마무리는 부은 거야. 아유, 부은 거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는 어디를 향한 묵시의 말씀인가요? 1번 바벨론과 아수르, 2번 에돔과 모압, 3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